2001년 8월 노르웨이의 왕세자였던 하콘과 신부 메테마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발표될 때요, 이 노르웨이 국민들이 참 많은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왕자의 신부되었던 마테마리의 과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단지 가난한 평민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4살 된 아이를 둔 미혼모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절 오슬로 파티장에서 마약에 빠져 살았던 어두운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과거 속에 있었던 여인이 노르웨이의 왕세자비가 되고 나중에 이 왕비가 된다는 사실을 이 국민들이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7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노르웨이 왕실의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 결혼을 반대했죠. 그런데 결혼 사흘 전에 이 메테마리가 한 TV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며 눈물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저는 참으로 선을 넘어 살았습니다. 저의 과거의 삶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왕세자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자가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왕자의 사랑을 제가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 메테마리가 진솔하게 말하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여론이 급속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당일에 오슬로 시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례자였던 대주교가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메테마리, 당신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 점의 흠도 없는 인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왕자와의 결혼을 통해 이 한 여인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의 순간이었죠. 어둠 속에 살던 여인이 정숙한 왕세자비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메테마리는요 새로운 신분과 함께 그의 삶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결혼 후에 메테마리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국제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르웨이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왕세자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호콘 왕자는요 자신의 왕위 승계권까지 포기를 하면서 메테마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테마리는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용기 있게 대중 앞에서 자신의 그 과거를 진심으로 사죄했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라 결심했던 것이죠. 그 결심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모든 인생은 엄마의 배, 그러니까 태 중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는가? 바로 성령의 태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 손을 붙잡았고, 그 손을 붙잡았기에 우리는 성령의 태에서 다시 태어난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메테마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 호콘 왕자가 내민 사랑의 손길을 붙잡았기에 왕세자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할례를 받고, 즉 오늘날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가 할례 받은 자로서, 세례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26절이에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는지를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래요? 야,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인생이야. 근데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세례 받은 자야. 나는 거듭난 자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야. 너 나 앞에서 까불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세례 받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할례 받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자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골리앗 앞에 서서 이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골리앗 같은 세상과 싸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내가 거듭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이 세상의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는 서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이제 하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이 강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강물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물이 이렇게 제 키보다 높지 않는 낮은 데서 이렇게 놀다가 조금 이렇게 제가 수영을 하다가 조금 옆으로 갔나 봐요. 바닥이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요 저 키보다 더 깊은 물 속에 들어가서 빠져버린 거예요. 한번 허우적거리니까요 이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제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요 친구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막 웃어요. 제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갔나 봐요. 한 친구가 얘가 장난하는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에게 막 수영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친구를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친구를 보자마자 그 친구의 몸을 잡고요 제가 확 일어났어요. 본능적으로 내가 살려고 제가 숨 쉬려고요 이 친구를 물속으로 확 넣어가지고요 제가요 이렇게 숨을 쉬더라고요. 정말 이 친구나 저나 위험한 순간이었죠. 근데 너무 다행히 둘 다 이 친구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제가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물에서 살아났을 때 이 친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리고 제가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가지고 다 이렇게 있는데요 사는 게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지, 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딱 하고 나면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톨스토이는 크리스찬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으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이제 청년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거듭난 인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많은 글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 전쟁과 평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참회록 등등의 정말 명작들을 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쓴 책들이죠. 그러니까 그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의 책에는 전부 다 이 성경적 진리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하게 이 톨스토이가 썼던 참회록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 속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강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햇볕은 사정없이 내리쬐며 목은 마르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 들어갔습니다. 온몸은 지쳐서 흐느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난데없이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발톱을 세우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한 입에 삼킬 듯한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죠. 하지만 금세 숨이 턱에 차올라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마른 우물 하나를 발견하고 까마득하지만 두 눈을 질끈 감고 그 우물로 뛰어내렸습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다행히 한 가냘픈 나뭇가지에 덜컥 걸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뭇가지에 겨우 매달린 채 우물 아래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수많은 독사들이 뒤엉켜서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물 위에서 먹이가 떨어진 줄 알고 독사들이 전부 다 머리를 쳐들고서 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뻘건 두 혀를 낼름거리며 쉿쉿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 사람은 혼비백산하여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자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입에 침을 흘리며 송곳니를 드러낸 채 어르렁 어르렁 대는 것이었죠. 올라가기만 하면 통째로 단숨에 삼킬 기세였습니다. 지금 나그네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주위를 살펴보니 걸터 앉은 나무 잎사귀에 벌들이 꿀을 쳐놓았습니다. 그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팠던 나그네는 혀를 내밀어 그 꿀을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꿀이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나그네는 자기가 처한 위기의 상황도 잊고 연신 야 진짜 맛있네, 야 달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매달린 손에 힘이 차츰차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선가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우물벽의 돌담 사이로 검은지와 흰지가 교대로 드나들면서 나그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가냘픈 나뭇가지 밑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요, 지금 이 나그네가 처한 상황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겨우 이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없고 나뭇가지에 붙잡아가지고 겨우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뭐 하고 있어요? 흰지와 검은지. 이 흰지와 검은지는요, 우리 인생의 낮과 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날이 가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나무 뿌리를. 그러니까 내가 힘이 빠져서 손을 놓기만 하면 그 즉시로 우리는 독사의 밥이 되는 거고, 또 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찾아오는 낮과 밤의 그 쥐가 내 인생을 다 갉아먹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뚝 떨어져 가지고 죽는 것.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참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손길을 탁 내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우리 하준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 하준이
제가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데요, 야, 이 하순이가 진짜 하나님의 큰일을 하겠다. 제 마음 가운데는 목사님이 돼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혹시나 안 좋아할 수 있으니 그래도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탁 붙잡아 주셔서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구원받은 기쁨, 그 기쁨이요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이끌어 주신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았기에 우리는 뭐 했대요? 구원을 얻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떨어져 독사의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내민 손길을 붙잡지 않은 인생, 즉 거듭나지 않은 인생,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벌써 뭐 한 거예요? 나뭇가지에 붙어 있으나 그 인생은 이미 심판받은 인생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내민 그 손길을 붙잡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 혀에 떨어지는 그 꿀의 달콤함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 아래에 있는 그 널렁거리는 독사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각사각거리며 내 인생에 나를 까먹고 있는 그 생쥐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내 혀의 달콤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내민 그 손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이 인생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요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어때요? 내가 그들을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요 정말 부자들도 많죠, 건강한 사람들도 많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인생이요 심판받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나뭇가지가 떨어져 그 독사의 밥이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보지 않으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뭐예요?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바라봐야만, 그 인생을 정확하게 봐야만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 인생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인생을 향한 긍휼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민 그 손길 때문에 내가 그 멸망에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요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의 태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태, 성령 하나님의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예요? 나의 뭐예요? 나의 엄마이고 나의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아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엄마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이나 엄마 하나님이나 하나님한테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엄마 되시고 우리 아빠 되세요. 제가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야, 오늘날의 시대는 진짜 아빠로 살아가는 게 진짜 쉽지 않다. 제 애를 키워보니까요 이 애들이요 얼마나 아빠를 찾는지요. 시시때때로 아빠를 찾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아빠! 그래요. 그리고 한번 뛰어서 가봤더니요 뭐라는 줄 알아요? 수건 주세요. 아빠! 또 불러요. 가봤더니 뭐라 그래요? 휴지 주세요. 어느 날은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요 자기 방에서 저희 아이가 아빠! 불러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요 이 아이가요 뭐 이렇게 악몽을 꿨는지요 아빠를 부르면서 같이 자달라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피곤한데 어떻게 해요? 그 아이 옆에서 잠을 자준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요 제 아이가요 아빠한테 아빠! 잠이 안 오니까 마사지 좀 해달래. 참 진짜 요즘에요 진짜 아빠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연세 드신 아버님들은 복된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돈만 갖다 줘도 그냥 아빠 역할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빠들은요 진짜 피곤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그 작은 일도 이 필요할 때마다 아빠를 불러주고 제가 그 일을 할 때 번거롭고 힘들지만 어때요? 아빠로서 뿌듯해요. 아, 내가 아빠구나. 그래서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는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돼요. 내 삶의 모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요. 제가요 저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저는요 정말 필요한 순간마다,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아빠를 불렀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도대체 어떻게 답이 없을 때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를 찾아가요. 제가요 대학 때 저희 집안 형편이 되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생활비나 학비를 제가 벌어서 쓰려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아무래도 이 등록금 마련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를 합니다. 아빠, 얼마가 부족해요?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알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통장에 돈을 탁 예금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아빠도요 아빠라고 부르니까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빠 되셨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 내 삶에 정말 해결해야 될 것들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아빠와 아들이 같이 길을 갑니다. 아빠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이 짐을 딱 내려놓고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여기부터 우리 집까지 너가 좀 이 짐을 옮겨. 그리고 아빠는 다른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조그만한 이 아이가요, 이 큰 짐을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어도요, 이 짐을 자기 힘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요, 자기가 못 옮기니까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어요. 아빠가 다른 일을 하다가 아이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너 왜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야기해요. 아빠,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짐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너가 정말 너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야기해요. 예, 제가 다 해봤지만 저는 못 옮겨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랬대요? 야, 아빠가 여기 있는데 너가 왜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빠 찬스를 써야 돼요. 아빠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필요한 순간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확신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빛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그 거듭난 인생은 어디로 온대요? 빛으로 나온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빛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이 다 보여요. 여러분,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요, 산타 마리아 델리 그라치에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정말 유명해가지고요, 매일같이 관광객이 계속 몰려와요. 근데 이 성당이 왜 유명한가? 이 성당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성당에 가면 수도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딱 그려진 벽화 때문입니다. 그림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인가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아마 이 그림은 다 보셨을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식당 벽면에 벽화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요 이 그림을 딱 보고 나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그림이 왜 명하지? 왜 명작이지? 왜냐면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그 시대의 문화하고 안 맞아요. 그 이스라엘 그 시대적 상황을 그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는 법이 왜 이스라엘 문화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성만창했던 그런 실제적인 배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성경 지식이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작품이 뭐 이렇게 명작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을 가지고 전문가가 해설하는 해설을 딱 듣게 되었어요. 그 해설을 듣고 나서 그래서 이 그림이 명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많은 화가들이요, 이제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다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요, 어떤 장면을 그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는 성만찬의 그 포커스를 두어서 그림을 다 그렸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의 포인트,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빵을 딱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의 표정이 그런 표정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12제자들의 표정을 순간 이렇게 사진을 탁 찍은 것처럼 캐치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2제자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명씩 짝으로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막 수근거리고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제자들은요, 뭐 하는가 하면 그냥 놀라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있는 그룹은요, 뭐 이렇게 베드로도 있고 유다도 있는데 이게 칼을 갖고 있어요, 칼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도록 내가 이 무력으로 내가 힘을 쓰겠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그룹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룹은 무엇입니까? 논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그 근심 어린 표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그 진지하게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12명의 모든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수근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그림이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성당 수도원 그 식탁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 수도원의 식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곳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안다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어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요, 그저 매주일마다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대충대충 듣는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와 요메르 엘로힘입니다. 와 요메르 엘로힘. 근데 이 단어가요, 이 성경에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가 하면 2250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빛이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2250번을 반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 뭐라 그래요? 나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 지금이 공부할 때야.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 아이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미성숙한 아이는요, 뭐예요? 옷 잘 입고 애들 바깥에 나가서 신나게 노는 게 그게 진리예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게임하는 게 그게요, 그들의 인생의 빛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아침마다 양치를 안 하고 가서 그렇게 속상하대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양치하는 게 그 아이를 위한 건데 어때요? 그 아이는 양치 안 하는 게 자기를 위한 거야.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부모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렇죠?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게 이 아이의 인생의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행복인데, 이 아이는 뭐예요? 그거 하는 게 그냥 자기의 이 진리고 길인 거예요. 마치 뭐예요? 내가 지금 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손을 내밀어야만, 내가 그 손을 붙잡아야 구원을 얻는데, 지금 내 혀에 있는 이 달콤한 꿀이 진리고 생명이고 자기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딱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하신 게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면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딱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요, 그 다음 날 나한테 복권 1등 당첨하게 주셨네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네요. 하나님이 내 직장에서 승진해서 월급을 더 많이 주셨네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요, 성숙해지면, 내가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깨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 나한테 공부를 해라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엄마가 나에게 양치해라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아라 그랬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숙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나의 인생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로 살아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된 말씀으로 사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